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월말이 되면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게 되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늘 빠듯하고 저축은커녕 다음 달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하는 그 막막한 말입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녀 학비, 병원비, 차 수리비,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재정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면 생활비가 부족할까봐 망설이게 되고, 헌금을 하고 나면 내가 잘한 걸까? 하는 불안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재정적으로는 항상 부족하게 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들은 풍족하게 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문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체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고, 집세를 내야 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고,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명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고 신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시는 4가지 방법을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원리이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드리는 자를 채우십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자를 통해 채우십니다. 세 번째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때를 따라 채우십니다. 이 4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재정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드리는 자를 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충분히 있으면 나눠주고, 여유가 있으면 헌금하고, 남는 것으로 구제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드리면 채워주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도 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내가 정말 채워주는지 한번 해보라. 먼저 드리고 내가 채우는지 경험해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먼저 드려야 할까요? 첫째, 먼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려도 주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드릴 때의 고백입니다. 둘째, 먼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 쓰고 저축하고 여유 있으면 헌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순위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먼저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순위라는 고백입니다. 셋째, 먼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관리자일 뿐입니다. 먼저 드리는 것은 이것이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갔습니다. 그 과부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마지막 남은 것을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으려던 것을 남에게 주라니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매일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사용했는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제게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먼저 드렸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먼저 드리느냐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를 보십시오. 그녀는 2렙돈, 즉 동전 2개를 헌금했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할 때 그녀는 가진 것의 전부인 2렙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렙돈이 많은 금액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먼저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먼저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먼저 드리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11조를 드려본 적이 없다면 시작하십시오. 드리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할 텐데라는 걱정이 드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그 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통해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시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수입을 얻으려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야 해. 더 큰 사업을 해야 해.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한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수입이 적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직하게 하십시오. 근면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승진시키시고 수입을 늘려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을 다스리게 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요셉이 작은 일에 충성하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충성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하는 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종에서 시작해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일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십니까? 무엇을 하든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직하게 하십시오. 성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이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법으로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경로를 통해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어떻게 채우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우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릿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까마귀는 먹이를 가져다 주는 새가 아닙니다. 오히려 먹이를 훔쳐가는 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물고기 입에서 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돈이 없어서 걱정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5개가 수천 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증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잊고 있던 빚을 누군가 갚아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누군가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누군가 대신 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신뢰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 필요를 아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채우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이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모든 것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즉시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주십니다. 때로는 더 늦게 주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주십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 날 바로 수확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게 하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각각의 계절이 있고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만약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 주에 왜 아직 열매가 없지? 하고 불평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때로 기다리게 하실까요? 첫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즉시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둘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조급함, 불평, 염려, 이런 것들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치유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한 때보다 더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평생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적이 없다고, 굶주린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 어려운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녔고,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항상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집세도 내지 못하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11조를 계속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지 않냐? 빚부터 갚아야 하지 않겠냐?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분의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조건이 놀라웠습니다. 기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계약금과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계약을 통해 그분은 모든 빚을 갚았고 사업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만약 1년 전에 제가 원하던 때에 원하던 방법으로 주셨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기다리는 중이십니까?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계속 순종하십시오. 계속 드리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시는 4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드리는 자를 채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자를 통해 채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십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물고기를 통해서도,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서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때를 따라 채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지만 항상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드리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까? 지금 하는 일에 더욱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기대해야 합니까? 아니면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먼저 드리기로 결심하셨다면 다음 수입이 생길 때 가장 먼저 11조를 드리십시오. 충성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내일부터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기로 했다면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선포하십시오. 기다리기로 했다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재정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방법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